예, 죄 중에 가장 악하고 나쁜 죄가 있다면 어떤 죄가 있을까요? 여러분 생각에. 본인이 한번 오늘 제가 질문으로 시작하는데 그게 사람 죽이는 게 가장 큰 죄이죠. 맞아요. 살인죄가 가장 큰 죄고 중요한 죄긴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십계명을 잘 알고 있는데 십계명 중에 나오는 죄 중에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부모를 공경하라고는 하나님의 첫 번째 우리가 섬기는 중에 이 땅에 눈에 보이는 사람을 우리가 돕고 섬기고 하는 것은 부모가 제 1순위지요 사실은. 그런데 그 이후로부터 계속 죄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그 중에 사람을 살인으로 직접 죽이는 죄 말고 사람을 가장 고통스럽고 힘들게 하는 죄가 있는데 그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성적인 죄입니다. 성적인 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에서 간음죄야말로 사람을 가장 고통스럽게 하고 영혼을 상처를 내고 병들게 하는 아주 무서운 죄입니다. 오늘은 이 죄에 대한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구원의 말씀을 우리가 확인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문제가 왜 생깁니까? 문제는 죄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모든 문제가 어디서 왔느냐? 죄 때문에 온 겁니다.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만드시면서 가장 많이 말씀하신 6번, 마지막에는 이제 축복하신 부분이 나오고 6번 계속 말씀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만물을 다 만드신 다음에 항상 마지막에 말씀하신 내용이 있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특별히 생물들을 만드신 다음에 짐승을 만들고 식물을 만들고 마지막 사람을 만드신 다음에는 하나님이 거기다가 very good 이렇게 써놨어요. very good. It was very good. 영어로 말하면 아주 보시기에 좋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좋았다. 그리고 좋다는 말이잖아요. 원래 굿이란 말이 좋다는 말도 있지만 다른 말 말하면 선하다는 말도 있어요. 선하다. 착하다. 그런 말도 있어요. 굿이란 말이. 성경에 하나님이 나를 볼 때 너는 참 좋다. 이게 복 있는 사람이다. 복 있는 사람. 하나님 나를 바라볼 때 you are good. 너 참 좋구나. 이렇게 하나님 나를 바라보실 때 그게 뭐예요? 내가 하나님 나를 기쁘시게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는 거죠. 주님이 우리를 바라볼 때 나를 기뻐하시고 좋다고 말하는 이 축복 상태 이게 바로 뭐냐면 가장 복된 상태고 축복된 상태입니다. 근데 이와 완전히 반대로 you are bad. 너 나빠. 너 정말로 나빠. 정말로 너는 나쁜 놈이야. 그러면서 너가 죄를 지었구나. 아주 나쁜 죄를 아주 무서운 악한 죄를 지었다. 이런 부분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가장 뭐예요? 그 죄에 대해서는 심판합니다. 하나님. 반드시 죄는 죄에 대한 심판이 따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가장 악한 죄 중에 그런 죄는 살인도 있고 지금 말한 성적인 여러 가지 음행죄도 있지만 성경에서 가장 근본적인 죄로 하나님이 구원받을 수 없는 죄가 있습니다. 살인죄도 구원받을 수 있고 음행죄도 구원받을 수 있는데 영원히 구원받을 수 없는 결정적인 죄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무슨 죄인지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그 사람은 구원받을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길을 열어놨는데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 믿고 그분을 영접해서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야 하는데 용서받을 길이 없는 거라. 예수 안 믿으면. 여러분, 모든 인간은 죄인인데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겠어요? 죄를 해결해야 하는데 하나님이 아시고 죄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리스도 예수를 보낸 거. 그러니까요. 근데 그 죄 문제 중에 가장 큰 죄가 뭐라? 그리스도 예수를 믿지 않는 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구원하시려고 보내신 그리스도 예수를 믿지 않는 거예요. 그게 가장 큰 죄입니다. 구원받을 길이 없어요. 무섭죠. 그래서 창세기 3장에 모든 인생의 문제의 시작이 창세기 3장에 나와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을 떠나버린 거예요. 이게 가장 큰 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불쌍해요. 하나님 떠나면요 길이 없어요. 여러분, 저도 한번 생각해 봤거든요. 내가 하나님 떠나서 하나님 없이 살면 내 인생 어떤가? 내가 생각해 봤거든요. 앞을 봐도 뒤를 봐도 옆을 봐도 좌우를 봐도 누구도 나를 진짜로 구원할 분은 아무도 없다는 걸 내가 딱 확인했습니다. 하나님 떠난 인간은 구원 길이 없구나. 이게 참 불쌍한 인생이다. 하나님 없는 인생, 하나님 떠나서 하나님 없이 산다는 것은 정말로 불쌍한 거예요. 참 안 됐죠.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요, 하나님 없이 하나님 떠나서 전혀 괜찮은 것처럼 살고 있어. 그들의 영혼의 미래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고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참, 여러분, 조금만 영안을 열고 조금만 제정신을 차리고, 제정신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 산다는 게 이건 저는요, 저 사람들 보면 참 희한하다. 제정신이란 말이에요. 제정신이에요. 아직 자기 인생의 미래도 모르면서 미래에 영원히 살 것 같지, 마치 천년을 살 것처럼, 자기 안 죽을 것처럼, 죽으면 분명히 지옥과 심판이 딱 기다리고 있는데 저주가, 이걸 모르고 산다는 게 얼마나 무지하고 어리석고 바보 같은 인생을 사냐. 하나님 떠나서 인생을 사는 게, 그래서요, 죄 문제 해결 중에 가장 결정적인 죄 문제는 뭐냐? 먼저 해결해야 돼요. 하나님 믿지 않는 이 불신앙의 죄를 해결해야 돼요. 이걸 해결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중에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돌을 들어서 지금 이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여자를 돌로 치려고 다 모여들었는데 이 여자를 예수님께 데리고 온 거예요. 이따가 말씀드리지만 이 여자는, 근데 원래 율법에, 모세 율법에 신명기 22장 22절에 나와 있거든요. 아니, 이건 잊어버리도 않도록 딱 신명기 22장 22절은 가늠하다가, 그러니까 불륜이죠. 불륜. 완전히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남녀는 현장에서 돌로 쳐서 죽여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법입니다. 이게 살인이야, 살인보다 더 무서운 죄를 취급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렇게 하나님이 간음죄를 무섭게 다루십니까? 왜 그럽니까? 가정을 깨기 때문에. 가정을 깨기 때문에. 가정이 깨지는 것은 하나님 원치 않으십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이게 유부녀와 그냥 총각이라도 유부녀와 간통을 하면 돌로 둘 다 죽입니다. 실제로 똑같은 유부남 유부녀가 간통했다, 그 자리에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 법은 그래요. 그래서 이 무서운 법을, 그래서요, 여러분, 실제로 이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아주 무섭게 생각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가정이 깨지면 후대가 죽어가. 하나님의 복음의 언약이 무너지기 때문에, 영원한 구원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가정에 대해서는 귀하게 하나님이 너무너무 귀하게 생각합니다. 저는요, 누가 이혼한다고 말하면 저는 말해줘요. 이혼한 건 급한 게 아니다. 언제든지 이혼할 수 있다. 그건 걱정하지 마라. 이혼이 급한 게 아니다, 그건. 그게 아니고 먼저 당신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은혜가 있고 당신이 행복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안 맞으면 데려가시든지. 데려가요, 하나님이. 정 안 맞으면 데려갑니다. 남자가 너무 말을 안 듣고 있잖아요. 남자가 도저히 가정에 안 맞고 안 맞다. 하나님이 도저히 이 남자는 이 가정에 안 맞다 그러면 데려가요, 하나님이. 데려가면 되지. 뭐 간단한 거 아니에요? 아니 굳이 내가 그냥 뭐 헤어지자 싸울 필요 뭐 있어요. 그냥 간단하게 정리하면 되지. 하나님이 해결하면 돼요, 간단하게. 그리고 훨씬 좋은 사람을 붙여. 할렐루야. 근데 뭐 우리 권사님이 아멘 할 건 없어요. 딴 사람이 우리 인순당 권사님이 아멘 하시네. 딴 사람은 다 아멘 안 하는데 재밌네 아주.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오늘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여인의 죄, 이 현장에서 잡힌 여자라. 근데 남자는 안 데려오고 여자만 데려왔어. 원래 남자 다 죽였는데. 그래서 성경학자들이요 얘기합니다. 유대인들이 남자는 봐주고 여자만 데려갔다. 불쌍한 여자만 데려왔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말이 참 재밌는 말이 있는데, 인간에게요, 여러분이 죄는요,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여러분, 죄 문제 해결하지 않으면 인간은 절대로 행복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죄는 왜 죄가 나쁘냐? 하나님과 나 사이를 완전히 뭐요? 갈라놓는 거. 왜 우리가 죄를 짓지 않으려고 했습니까? 죄를 지으면 하나님과 나가 관계가 끊어집니다. 세상에 가장 무서운 게 뭐냐?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무너지는 거예요. 관계가 떨어지면, 이게 죄 자체도 문제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죄를 짓고 죄 해결 안 하면 그 죄 문제가 쌓이면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지 않아요. 내가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누군지 아세요? 하나님과 관계에 회복된 사람. 죄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고 하나님과 관계가 완전히 회복되어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그의 이름으로 나갈 수 있는 축복받은 사람. 진짜로 복 있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 가장 행복한 일은 뭐냐? 나를 하나님이 받아주셨다. 나는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고 사랑하시고 나를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나를 받아주셨다는 이걸 진짜 알고 있고 믿고 있고 확신하고 주 용서받은 걸 진짜로 알고 있는 사람은 병이 언제 치료되느냐? 말씀드릴까요? 나를 하나님이 정말 받아주셨다는 걸 진짜 아는 사람은 병이 치료돼요. 왜냐? 병이 오면요, 사람은 가장 먼저 마음이 힘든 게 뭐냐? 도대체 왜 이 병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무슨 죄가 있길래 이런 병이 와? 이렇게 나온다니까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사람이 힘드니까. 근데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내 죄를 완전히 용서해 주고 나를 구원했다는 게 이게 믿어지고 확신이 나를 받아주셨다는 게 믿어지면 내 죄는 끝납니다. 왜냐? 그 순간 주님이 능력의 은혜로, 주님의 치유의 능력으로, 주님의 사랑의 능력으로 나를 감싸주시고 나를 치유해 주시고 내가 너를 구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요한복음, 아니 마태복음 9장에 보니까요 이런 얘기가 나와요. 제가 오늘 서론으로 써놨는데 마태복음 9장 1절 8절까지 보니까 예수님이 중풍병으로 누워가지고 일어나지도 못하는 사람, 친구들이 이 사람을 들것에 메어가지고 지붕을 뚫고 예수님 앞에 내려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중풍 걸려가지고 일어나지도 못하는 이 사람을 향해서 예수님이 바로 말씀하십니다. 작은 자야, 소자야. 뭐야? 두려워 말라는 거예요. 뭐냐?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니, 치료해야 하는데 치료하지 않고 지금 치료해달라고 왔는데 이 중병자, 누워가지고 일어나지 못하는 이 중병자를
예수님 앞에 데려오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해요? 작은 자야. 본인은요, 나 같은 인생, 소망이 없는 인생, 나는 이 병 때문에 나는 죄가 많고 나는 저주 가운데 있고 내 인생은 소망이 없다. 나는 정말로 하나님 나를 버렸나 봐. 이런 인생으로 살고 있는 이 사람에게 주님이 있다고 오시자마자 뭐라고 말해요? 작은 자야. 이 말은 뭐예요? 본인이 나는 보잘것없는 인생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 뭐라고 말해요?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그리고 나서 주님이 뭐라고 말하는지 알아요?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가라. 여러분, 내가 정말 용서받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믿고 맞고 내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 게 맞다면 이 땅에 어떤 문제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죽으면 천국. 맞아요? 제가 지금 몸에 연약한 부분이 있지만 은혜 있고 힘이 나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고 있구나, 내가 하나님의 가장 좋은 사랑을 받고 있구나, 이게 믿어지니까 생각이 안 나요. 신경이 안 써요. 왜냐? 좋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시고 나 함께 있는데 내가 무슨 병이 걸렸던지 주님 앞에 완전히 맡겨버리고 내 인생 주님의 인도받겠다는 결단을 내리니 내 마음이 기쁘고 찬양이 나오고 두려울 게 없다. 소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아.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용서를 받았습니다. 내가 어떤 병이든 이건 저주가 아니고 하나님이 이걸 통하여 나를 믿음을 세우시고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는 통로입니다. 감사합니다. 맡깁니다. 주님 앞에 맡기니까 중병자가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하나 더 말씀드릴까요? 그게 두 번째인데 마가복음 5장 21절 34절에 아주 길게 나왔어요. 이 여자 문제는 뭐냐? 12년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완전히 인생이 다 파탄난 여자라. 이 여자 12년 마가복음 5장에 나와 있어요. 근데 이 여자가요, 혈루증이 뭐냐? 부인병이라 그래. 부인병. 지금은 산부인과 같은 데서 부인병이라 그러는데 옛날에는 산부인과 하지 않고 그냥 부인과라 그랬어요. 부인과 병 그 과목이. 근데 여자들 병 중에 혈루증이라는 병이 있는데 피가요 계속 흘러 그냥. 아니 기본 때가 돼가지고 조금 피가 나온다 그거야. 기본적으로 뭐요? 그 나오는 나이가 젊을 때는 나오는 부분이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이 여자는요 완전히 피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가정도 문제가 없고 남편도 부인을 버리고 떠나버리고 이 여자가 친정에 가서 겨우 붙어 있다가 돈 다 쓰고 나중에는 뭐예요? 집에도 있을 수 없는 나온 거예요. 그냥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여자가 버림받은 여자라 할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소문을 들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나 같은 버림받은 영혼을 여자를 구원하려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려고 보내신 한 분을 소식들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소문을 듣고는 주님을 만나려고 찾아온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요 워낙 예수님이 사람이 너무 많아 예수님 앞에. 그래서 도저히 예수님 앞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도요 막 밀릴 때 어떻게든지 틈을 타가지고 뒤로 막 가가지고 드디어 이 여자가 어떤 믿음이 있느냐. 여러분 믿음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의 뭐라? 옷자락만 내가 만져도 주님의 옷자락 만져도 내 죄가 내 병이 나을 거다. 근데 본인이 혈루증은 부정한 여자가 돼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부정한 여자라고 몰리하기 때문에 감히 거룩하신 예수님의 내가 그분의 옷자락 만지는 것도 이게 맞는가? 그분하면 나설 수 없다. 나 같은 여자는 이렇게 너무 낙심된 여잔데 그래도 그 믿음 하나 붙잡고는 살겠다고 예수님 옷자락을 뒤에서 살짝 만졌는데 예수님이 몸에서 능력이 나간 치유했는데 이 여자의 혈루증 근원부터 근본적인 근원적인 병이 떠나갑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말했습니다. 여자요 두려워 말라. 무서워 말라고 두려워 말라. 여자가 두려우니까
예수님 옷자락을 만졌는데도 이 여자가 두려운 거예요. 근데 몸이 나았는데도 감히 예수님께 나올 수 없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이 여자를 불러가지고 말합니다. 일부러 앞에 공개적으로 세우고는 안심하라. 네 죄사함을 받게 믿음이 너를 구원해. 여러분, 그리스도를 오직으로 믿는 참 예수님이 내 죄를 해결했다는 사실을 진짜 믿으면 병도 떠나갑니다. 내 죄도 이미 주님이 십자가에 끝낸 걸 알게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고 살고 있는 인생이다. 나는 복 있는 인생이다. 이게 믿어져요. 그럼 뭐가 두렵겠어요? 아니,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내가 하나님의 딸인데, 자녀인데, 아들인데 뭐가 부럽겠냐? 두려운 게 없어요. 확실합니다. 로마서 8장 2절, 죄와 사망이 벗어 너를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해방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우리에게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아예 법적으로 완전히 해방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겁니다. 오늘 요한복음 7장과 8장에 연결된 말씀이 가장 중요한 주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예수께서 바로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 내용이 뭐냐면 예수님이요 말씀하시는 중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 14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너희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여러분 어디서 왔는지 내가 알아요? 이제 알겠지. 할렐루야. 하나님 만나지 못한 인생은 자기가 어디서 왔는지 어디서 가는지 어디로 가는지 알 수? 근데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라 당신이 하나님이시려 처음과 나중을 가지고 계신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이시라 하늘에서 이 땅에 오셨고 그 다음에 다시 구원의 그리스도를 사역을 이루신 다음에 다시 아버지 집에 가십니다.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당신이 가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속하신 분이 아니시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구원 사역을 이루시려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 아까 말했잖아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할렐루야.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 주신 것이고 우리를 죄와 저주에서 구원하신 놀라운 구원의 길이고 생명이고 진리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선포하실 때 요한복음 8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시는 이 생명을 하나님이 영원한 생명을 받은 천국 생명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빛이 임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에서 영접한 자는 자기 인생이 살면 살수록 점점 더 빛으로 점점 더 열립니다. 하나님이 생명의 빛으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 마음이 어둡지 않고 두려움이 없고 하나님의 생명의 빛으로 하나님과 함께 인생을 인도받고 걸어가게 됩니다.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라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는다. 생명의 빛을 얻는 이 축복을 받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에 두 번째가 뭐냐? 돌로 침을 당해 죽을 수밖에 없는 한 죄인인 여자를 살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8장 1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성전에 1절 2절에 보니까 감람산에 가셨다가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셨는데 백성들이 와가지고 예수님 앞에 말씀을 듣고자 많은 사람들이 와서 앉아 있었습니다. 한참 말씀을 가르치고 계시는데 갑자기 사건이 하나 터집니다. 그게
그게 뭐냐면 오늘 우리가 말고 읽었던 이 본문의 얘기입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워놓고 예수님 앞에 말씀합니다. 뭐라고? 선생이요, 이 여자가 간음자다가 현장에 잡혔습니다. 모세는 율법에 보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주신 모세가 물 받아 썼는데 이런 율법책에 보니까 아까 말한 레위기 16장의 말씀하고 그래 뭐라고 했어요? 신명기 22장의 말씀에 확인됐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잘 알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은요 아주 율법에 정통합니다. 성경을 너무너무 잘 알고 하나님 법을 너무 잘 알아요. 그러니까 법은 잘 알지. 돌로 치라 명하였거든요.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6절에 보세요.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놓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 여러분 동기가 나빠. 이 사람들이 이 여자를 왜 데리고 왔어요? 예수님 앞에?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데려온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예수님의 말씀이 두 가지예요. 뭐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하나님께 나가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다. 구원하신다. 예수님이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대로 선포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요 지금 죽을 죄를 지었잖아요. 법에 보면, 율법에 보면, 하나님 말씀에 법 보면 이제는 죽어야 돼. 그런데 예수님 말씀 뭐예요? 어떤 죄를 지었더라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나를 통해서 구원하시고 아무리 죽을 죄를 지었다도 주님께서는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라고 말씀하신다. 이렇게 말씀했다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나님은 성품이 뭔지 아세요? 죄는요 손끝만도 못 봐요. 하나님 죄는 조그마한 죄도 이 죄 문제 해결해야 돼요. 하나님은 내가 죄가 있으면요 사람이요 영원히 민감한 사람 반드시 영적으로 감각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사람은요 죄를 지을 때 죄가 지으면 안 된다는 걸 너무 잘 알아. 본인이 죄 지으면 안 된다는 걸 안다니까. 그래서 죄를 안 지으려고 그래요. 근데 사람이 이 땅에 어떤 인간도 죄를 지지 않을 수 없어요. 그래서 죄를 짓는다니까요. 그러면 죄를 용서를 받아야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 용서하시려고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다 이룰 수 없으니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하실 의를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의를 대신 십자가에서 의를 다 주셨어요. 무슨 말이에요?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하나님의 공의를 다 이루셨습니다. 잘 확인이 안 돼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하나님은 두 가지 속성이 있는데 죄 문제는 해결받아야 되고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신 것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여자는 뭐예요? 어떻게 되겠어요? 이 여자를?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수님이라면 이 여자를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돌을 치지 말라고 여자를 돌로 치지 마라 용서해라 그러면요 하나님의 법이 엄미한데 그러면 죄 용서하고 용서하면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율법을.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법을 당신이 말해놓고 당신 법을 당신이 무시해? 그럼 안 맞잖아요. 죄진 사람하고 죄 없다 이럴 수 없잖아요. 두 번째 용서하라고 어떤 죄를 지어도 용서하라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여자를 이 죄를 용서해야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이래도 안 되고 뭐라도 그래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이요 어떻게 하신다세요? 갑자기 이 말씀을 들으신 다음에 갑자기 몸을 굽혀가지고 땅에다가 글을 쓰시는 거예요. 글을 갑자기 글을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사람들이 저거 뭐라고 쓰는가 처음에는 이렇게 보기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뭐라고 글을 쓰는데 한참 있다가 사람들이 계속 예수님 글만 쓰고 계시니까 사람들이 아니 이 여자를 어떻게 하라고 빨리 말해줘요 선생 이렇게 말하는 거 다그치는 거예요. 거기 나오잖아요. 몇 절에? 7절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한지라 계속 다그치는 거예요.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드디어 일어나 가지고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해요? 돌로 치긴 치지만 너희 중에 뭐야? 죄 없는 자가 먼저. 여러분, 하나님의 법에 어겨나 가지고 율법에 어겨나서 만약에 돌로 쳐서 죽일 때 가장 먼저 돌을 들어가지고 치는 그 사람이 결정적인 책임을 지고, 이 사람이 죄가 없는데도 내가 이 사람이 죄가 있다 생각하고 내가 가장 먼저 돌을 치잖아요. 그러면 이 죄값이, 이 사람이 죄가 없어. 근데 나도 모르게 내가 이 사람이 죄가 있는 줄 알고 잘못해서 쳤단 말이에요. 돌을 쳐서. 이 사람을 가장 먼저 돌을 치니까 딴 사람들이 같이 돌을 죽였어. 그러면 이 사람이 죽은 피값의 결정적인 책임은 누구한테 있는지 아세요? 가장 먼저 돌을 들어서 친 사람이 가장 책임이 있어. 그러니까요, 가장 먼저 돌을 누가 치겠어요? 죄 없는 사람이 먼저 돌을 쳐라, 이렇게 나왔으니까 누가 치겠어요? 예수님이 너무 인간들의 마음을 잘 아는 거예요. 왜? 어떤 인간도 죄를 짓지 않은 인간은 아무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으며 하나님의 영광 이르지. 여러분, 로마서 말씀에 확인될 수 있습니다. 로마서 3장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우리가 복음의 놀라운 비밀의 말씀이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로마서 3장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9절부터 나와 있는데 로마서 3장 19절부터 20절로 이어지면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가만히 들어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무슨 말인지 알죠? 하나님은 이 땅에 율법을 선포해서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면 그 사람도 살인 죽어야 돼. 그게 하나님 법이에요. 간음하지 말라. 간음에 대한 죄를 하나님 반드시 물으십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죄로 붙잡히면 둘 다 죽이는 법을 하나님이 선포해놨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이 하나님 법 아래 있는 거예요. 피할 수 없어요. 누구도. 그 다음에 두 번째요.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 그러면 모든 사람이 이 땅에서 어느 죄를 지었던지 간에 죄를 다 지었다니, 간음만 안 했으면 다른 죄도 짓고 거짓말하는 죄도 짓고 부모를 공개하지 않은 죄도 짓고, 그 다음에요, 이거 뭐 말할 것도 없는 거예요. 죄가 너무 많아가지고 셀 수도 없어. 하루에 하나만 죄져도 1년이면 365개 죄가 있고 3년이면 회개가 어렵다. 분명히 뭐라고 말해요? 율법의 행위로는 그 앞에, 하나님 앞에 나는 죄 없다, 이렇게 나설 인간이 아무도 없다는 것을 하나님이 잘 아시고,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해요? 죄 없는 자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이렇게 나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거기에, 그래서 모든 인간은 그러면 다, 그러면 누가 구원받아요? 네, 필요 없어요. 그래서 21절에 거기 나와요. 율법을 왜 줬냐 그러면 네가 죄인임을 깨달으라고 하나님 율법을 준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인간은요, 죄를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을 안 믿는 게 가장 큰 죄고, 그 다음에 얘가 살면서 모든 죄를 지을 수밖에 없구나, 나는 죄인이구나, 이걸 알지 못하면 내 문제는 해결 안 돼요. 왜 해결이 안 돼요? 하나님께 용서를 진짜 받아야 하는데 용서를 받을 길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인생이, 나는 죽을 수금 죄인이구나 알고 하나님의 구원을 구할 때 하나님 그때 누구를 줘요? 예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뭐라? 멸망하지 않고 영생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구나, 이걸 알 때 우리는 주님의, 왜냐면 나는 지옥 가는 걸 내가 알기 때문에 내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할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몸을 치고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고백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그리스도 예수를,
그래서 21절에 율법 말고 하나님의 한 의,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어렵게 되는 믿음의 구원의 길.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는데 이미 구약 때부터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미리 말씀하신 것이다. 그러면서 22절에 곧 설명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이 의롭게 되시는, 의롭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으면 의롭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이 의는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 용서받는 사람은, 믿는 자는 하나님이 의롭게 축복하십니다. 너는 의로, 내가 네 죄를 십자가에서 완전히 끝낸 사실을 네가 믿고 받아들이면 이 죄를 없는 것으로 내가, 할렐루야. 그래서 23절 24절을 제가 읽고 끝나겠습니다. 이 말씀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은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도 의로우시며 의로우심을 나타내며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십니다. 아멘. 이 여자가 나중에 뭐요? 물을 준 사람들이 하나씩 다 나가버리고, 근데 어른들부터 나갔다고 했어요. 왜 어른부터 나갔겠어요? 아무래도 어른이 되면 죄가 많아. 살면서 지은 죄가 많아. 더 어린애보다, 나이가 젊은 사람보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8장에 보니까 어른도 시작해서 예수님 말씀을 듣고는 자기 죄가, 근데 글씨를 왜 썼냐? 어떤 성경학자가 재밌는 얘기를 했어요. 그 앞에, 맨 앞에 있는 사람의 죄부터 썼다니. 너는 이 죄를 졌지. 내가 네 죄를 여기다 다 알고 있다. 쓴다. 그걸 보던 거예요? 아, 예수님 앞에 자기 죄를 감출 수가? 그래서 나이 어른부터 시작해서 나이 젊은이들까지 하나둘씩 뭐요? 다 나가고 결국 누구만 남았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 여자만 남았어요. 예수님이 말해요. 나도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누가 있냐? 너를 정죄하든 고발하든 그 사람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아무도 나를 고발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여러분 죄책감에 눌리며 살면 안 돼요. 내 팔자야. 내가 무슨 죄가 있겠냐? 우리 어머니, 옛날에 우리 어머니 맨날 얘기했어요. 우리 어머니가 너무 살기 힘들고 괴롭고 남편도 마음에 안 들고 자식도 병들고 어려움 당하고 힘들고 오남매 키운 데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사실. 그런데 뭐요? 아니 40에 있잖아요. 제가 또 말씀드리지만 40에 우리 어머님 사진을 찍어놨는데 지금 말하니까 70대 아니야. 지금 한 90대 할머니 얼굴이라. 그렇게 고생을 많이 하고 말이야. 노가다 했지, 농사일 했지, 무슨 일을 다 해. 오남매 키우려고 했어요. 옛날에 참 내가 보니까 우리나라 이렇게 발전된 게 우리 어머니들, 아버지들 덕이라. 요새는 일을 안 해요, 여자들. 남자도 힘든 일을 안 하고. 사람들이요, 전부 다 자기중심이고 자식도 버려버려. 버려. 나 살겠다고. 이게 세상이라. 악합니다, 악해. 그러니까요, 지금은 점점 말세가 되니까 악해인 거예요. 그럼 오늘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내가 죄인임을 알고, 저 인간 다 죄인이니까 사람 바라볼 거 없어요. 어차피 하나님 떠난 인간은 죄를 질 수밖에 없으니까 용서해주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마음이 넓어 용서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떠난 인간은 죄를 질 수밖에 없다는 걸 알고 이해를 해야지. 그러지 않고 내가 저 사람을 정죄하고 너는 이 인간은 못 살겠다, 너하고는 못 살겠다, 그렇게 나오면 나도 똑같아요. 나도 여전히 죄인이고 나도 구원의 길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용서 안 하는데 내가 누굴 용서해요? 안 그러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하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은 누구한테 서야 돼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야 돼요. 그분 앞에 용서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 치유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떳떳하고 진짜로 감대하고 진짜로 감사하자. 내 영혼이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 내가 용서받을 뿐만 아니라 내가 누구도 더 이상 이제는 미워할 수 없고 용서할 수밖에 없는 은혜를 받았다는 걸 안다면 이 사람은 복받은 사람. 이 사람은요 하나님이 그 인생을 책임집니다. 왜?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않습니다. 내가 영원히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버리지 않아요. 내가 과연 너를 버리지 않냐고 떠나지. 이 약속의 은혜를 여러분 오늘 결론을 말씀을 드리겠는데 뭐 들을 것도 없어요. 이미 끝난 답이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이 은혜를 입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가정을 중요하게 여깁니까? 가정의 문제를 깨는 가장 결정적으로 다른 건 좀 봐줄 수 있는데 간음만큼은 봐주기 어려워요. 왜 그런지 아세요? 왜 간음이 어렵습니까? 영혼의 상처를 주는 거예요. 영혼의 이 믿음의 상처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 살아도 사는 게 아니라 이 너무 고통스러운 거라. 내 힘으로는 이거 용서할 수가 없어요. 솔직히 용서할 수 없어요. 옛날에는 가부장적으로 여자들이 가슴에 상처를 안고도 그냥 살았어요. 왜냐면 그냥 이 너무 틀이 너무 유리창이 크니까 이거 깰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시간이 가면서 점점 뭐요? 이 대한민국도 원래 하나님 앞에서 남녀랑 똑같지. 인격은 똑같은데 하나님 형상도 똑같고 왜 여자만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이게 너무 페미니즘으로 빠지면 안 되지만 당연히 하나님 만드신 권리와 자유와 인격과 하나님 주신 은혜는 똑같습니다. 그렇게 자유함을 준 거예요. 그런데 결정 영혼의 상처가 음행이란 말이에요. 음행, 간음. 그래서 성폭행이나 강간은 아주 악한 죄예요. 아주 악한 죄. 영혼이 상처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요 살인보다 더 나빠 어떤 데는 진짜로.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먼저 만드신 제도가 뭔지 아시죠? 뭘 만들었어요? 가정을 만들었어요. 가정. 왜냐? 언약을 전달해야 하니까. 하나님 나라에 유리하니까. 그래서 가정이 중요한 거예요. 가정이 어떤 이유가 있어도 가정을 깨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만약에 그 남자가 싫다고 하면 그건 할렐루야고 갚아버리면 돼. 그러나 내가 가정을 깨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 맡기면 돼요. 그럼 하나님이 책임지니까. 왜?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시고 원하시기 때문에. 기뻐하는 그러면 하나님이 성경에 이건 있어요. 남자 쪽에서 만약에 간음을 해가지고 죄를 지면 예수님이 할 수 없이 그건 할 수 없이 그냥 이혼증을 써주고 보내긴 보내지만 하나님의 뜻은 기뻐하는 뜻은 아니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법입니다. 오늘 말씀에 죄 문제 해결하는데 가장 죄의 사건 사망이기 때문에 하나님 믿지 않은 죄 이거야말로 가장 큰 죄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여자도 주님 만나서 이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주신 언약을 붙잡고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완전한 죄 용서받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셨는데 아무도 주님 저희들 누구를 정죄할 수 있는 권한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주님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은혜를 입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의 완전히 죄 용서를 받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사오니 오늘 또 주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용서받은 이 은혜를 믿고 사는 저희들 살아가는 영혼들을 용서하고 믿게 살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죽을 수밖에 없는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들을 살리는 저희들이 살리는 전도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